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처음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느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네, 감사합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으려 하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반대로 문제 행동을 그냥 넘기면 왜 제대로 지도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뒤따릅니다. 최근 초등학생이 수업 도중에 문제 행동을 반복하자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사랑과 진리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어야 하는가, 진리를 위해 바로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둘 다 공존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사랑은 진리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본 모세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첫 번째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돌판이 깨졌다는 것, 이것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맺어진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바로 그렇게 처참하게 깨어진 언약의 파편 위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배신으로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처음 것과 같이입니다. 처음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지만 이번에는 모세를 향해서 직접 다듬어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 그 무게를 돌을 직접 깎아 만드는 고통을 통해서 느껴보라는 겁니다. 죄는 한순간의 쾌락으로 순간적으로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거친 돌판을 깎아내야 하는 처절한 수고와 아픔, 그에 따른 책임이 동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감당해야 하는 수고가 이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만에 돌판 2개를 깎아서 만든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시내산은 높이가 2200m가 넘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을 80세가 넘은 모세가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 가히 상상이 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모세는 불과 며칠 전까지 40일 금식을 한 사람입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산에 올라갈 때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너 외에는 그 누구도 올라오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근처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무거운 짐을 모세가 홀로 지고 이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20, 30대 청년에게 요구하더라도 결코 하기 쉽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순간 모세가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중이었습니다. 잘못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죠.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자기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지가랑이 붙잡고 중보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다시 만들고 다시 올라가라니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수고를 감당하시겠습니까? 저라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저한테 시키십니까? 저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저보고 도대체 어디까지 하란 말인가요? 저 같아도 이런 불평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분명 그 누구라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지만 그러나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을 이기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란 그렇게 만든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께서 처음 기록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과의 그 계약이 파괴되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과 법, 은혜는 단 1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고 끝까지 그들 품고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돌판을 깨뜨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까지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회복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백성들이 대규모의 그 대각성 집회 운동을 벌였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위대한 선행이나 보상 행위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신이 이 정도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은 죄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하는 회개의 태도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얼만큼의 눈물을 흘리든 얼만큼의 간절한 기도를 하든 상관없이 그 회개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깨어진 관계를 자동으로 회복시켜주는 대가나 자격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은총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죄인은 그 은총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밤새 그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2200m 2개의 돌판을 들었으니까 몇 시간이 걸렸을지 며칠이 걸렸을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모세가 굉장히 힘겹게 그 산을 올라갔는데 그 산 정상에 이르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아주 찬란한 영광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온 우주에 선포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6절과 7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언약을 처참하게 깨뜨려 버렸던 이 시점에 하나님 모세에게 너희들의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엄하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장엄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책망해야 될 타이밍이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장엄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깨어진 언약을 다시 새롭게 맺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재교육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사회는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실제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적 기억 상실증에 잘 걸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각 개인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는 자기 상황에 맞게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은요, 왜곡된 하나님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심지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봐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방종에 빠져버립니다. 반대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라시더니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자기가 지은 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딱 그것만 놓고 자기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제멋대로 상상하고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기 전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 어떤 속성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6절과 7절을 통해서 재교육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6절과 7절에 몇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자비를 흔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자음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자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음 부호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음만 놓고 보면 이 두 글자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즉 자비와 자궁의 이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동정심보다는 어머니가 자궁 속에 있는 그 태아를 대하듯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기 몸처럼 여기고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사랑을 표현한 것이 자비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황에 내몰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끊어내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해도 하더라도 우리가 부모들이 너무 화가 나서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누가 파버립니까?
그런 부분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말씀과 달리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했으나 하나님은 다시 돌판을 세우시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것이 은혜죠. 이러한 은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끌고 왔고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끌고 가실 겁니다. 끌고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부분입니다. 이 번역은 히브리어 성경이 굉장히 흥미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한다, 우리 이렇게 번역했죠.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님은 긴 코를 가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긴 코를 가지셨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코에서 분노의 콧김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가 길면 화가 나서 콧김이 나오다가도 식어버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코가 길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다가도 화가 나오다가 식어버린다, 그 화가 금방 식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겠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화를 금방 내시다가 금방 식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참는 것과 여러분 식는 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심판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큰 죄가 아니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은 그게 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분이라는 건데, 이 성품이 바로 본문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의 성품들 모두가 다 그러하지만은 특히 인자와 진실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인자와 진실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입니다. 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사랑,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적 사랑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충성스러운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히브리어로 한번 처음 들으실 텐데요, 에메트라고 합니다. 진실은 에메트입니다. 이것은 신실함과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겁니다.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이 에메트, 진실입니다.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는
구약 성경에서 결코 따로 떨어져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철길의 두 레일처럼, 반을 가면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언제나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짝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며 춤을 추었을지라도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한 번 정하신 약속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범죄한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반면 진실은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죄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진실은 공의이죠.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실, 이 두 성품이 얼마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자만 가득하고 진실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어떤 죄악으로 이 세상을 더럽히더라도 무조건 허허 웃으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넘어가 주시는 무능하고 유약한 분이 되고 말겠죠. 그런 분 앞에서 어느 누가 거룩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진실만 있고 인자가 없다면, 그래서 율법의 엄격한 잣대와 진리의 칼날로 심판만 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순간 이미 이스라엘은 한 줌의 죄가 되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은 이 사랑과 진실을 자꾸만 분리시키려 합니다. 사랑만 강조하고 진리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무슨 진실을 말하느냐, 무슨 죄를 말하느냐, 네가 죄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죠. 자기가 죄 지어놓고서는 돌 있는 자가 먼저 나에게 돌을 던져라. 정말 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두가 불편하니까 더 이상 진실을 말하지 마라. 그냥 사랑으로만 우리 다 이야기하자. 그러나 성경은 인자와 진실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증언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인자하심을 허락하시면서도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깎아오게 만드시는 그 진실하심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시키십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미 진멸되어야 했으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살아났고 지금 우리가 성전이 불타고 무너져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의 진실 때문이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내산 정상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훗날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처절했던 골고다 언덕,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인간의 죄를 결코 묵인하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와 심판의 잔을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을 실행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밑바닥 같은 그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인자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교차하는 상징입니다. 특별히 7절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여서 가계 저주론 같은 그 잘못된 신앙에 빠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 7절의 말씀은 가계 저주론, 죄의 연좌제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인자와 진실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형적인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죄 하나 지었는데 그 죄 하나 가지고 3대 4대까지 괴롭히는 그 밴댕이 소갈딱지 아닙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죄의 영향력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으니까 그 아들, 그 손자도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영향력이 아들과 손자에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대 사회는 결혼을 하더라도 그의 인근에 살았잖아요. 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큰 범죄를 하였다, 그 부끄러움을 아들과 손자가 안 당하겠습니까?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당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지, 아버지가 맞아 죽을 짓을 해서 맞아야 되니까 아들도 맞아야 되고 손자도 맞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인자는 천대까지, 악행은 3, 4대까지 간다는데 핵심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시의 그 수사학적 표현인데, 숫자의 대조법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긴 뜻을 두드러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징계는 3, 4대 만에 끝나지만 인자는 1000대까지 간다. 1000대는 완전 숫자죠. 그래서 영원토록 간다. 그래서 이 표현의 중점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지금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죄의 영향력이 내려간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인생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의 믿음과 삶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라. 그 경고를 위해서 죄는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의 엄중함을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예레미야가 노래했던, 소망을 노래했던 이 구절은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찬양이고 오늘 설교 후에도 함께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예레미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래전 시내산 사건을 생각하면서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서러운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주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니냐, 그런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레미야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버림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고뇌하며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이미 우리가 멸망했어도 오래전에 멸망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진 시점에서
모세가 힘겹게 그 시내산을 올라가서 인자와 진실이 넘치는 그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아무 소망 없는 그때에 모세가 했던 약속하신 그 인자와 진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펼쳐질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노래 부르며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모세의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자꾸만 뭔가 안 될 때가 있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지막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거나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죠. 불의가 득세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불의가 득세한 현장에 내가 놓여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바로 이 현장에 나타나기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인자와 진실을 붙잡고 깨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 이 말씀의 이 노래, 바로 출애굽기 34장 이 말씀을 본문에서 만들었는데, 옛날에 교수님께서 저를 지도하셨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에 눈을 감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해보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부르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봐라. 하루를 살아봐라. 너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그것을 경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 오늘 처음 불러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한번 불러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눈을 감고 이 찬양을 입술에서 엎질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오늘 내 삶에 펼쳐지시기를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